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많이 좌우로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그 부활 메시지를 아침에 보니까 막 카톡으로 수십 개가 오는데 목사님들도 부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뭐냐고 서로 물으면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 그 다른 종교에도 부활이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같은 경우에 확실한 부활을 믿죠. 그들은 성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주어지는 코란이라는 그 이론을 보면 확실한 그들에게 부활의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 뭔가 다 부활이라고 해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에게 부활이라고 물으면 목사가 믿고 가는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묻는데 형제들이 어떨 때는 자존심을 상해. 너 부활이 뭐냐? 그러면 뭐 대답을 하는데 혹시나 틀릴까? 그래서 오늘 이단들이 구원파나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확실하게 주장하니까 이단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천국을 봤다. 살아온 자를 봤다. 왜 이 오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14장 말씀에 보면 14장에 40절을 보면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게 1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교회가 항상 어려워질 때가 보면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신앙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기가 부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14장에 보면은 성경에 여자여 잠잠하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은 오해를 하시는데 그 환경을 보면은 방언의 이야기를 하고 저 목사가 괜찮더라, 이 리더가 괜찮더라, 교회에서 질서가 무너지니까 바울이 잠잠하라. 오늘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읽는 독자가 누구며 이 교회에 왜 이런 음성을 전해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부활이라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한번 부활을 지금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시죠. 부활이 뭐냐? 부활을 믿는다. 제가 신학교에 한 일주일 동안 후배들하고 부활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전도사 부활이 뭐냐? 예,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죽은 영이 부활했습니다.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를 드리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늘 옆에 있는 사람 실망하고 답답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의 부활,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제 갈등 아닙니까? 무슬림 같은 애들은 확실하게 자기들 천국 가서 7 여자하고 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죽기를 원해요. 폭탄 들고 뛰더래요.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신앙인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신앙이 있다는 이 집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뭐냐니까 죽은 영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 15장 우리 15절에 한번 14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시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받아야 될 게 이게 죽고 산다는 게 이 사후 세대가 아니라 16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터이요 할 때 이 죽은 자라는 것이 이 헬라어로 어떻게 적혀 있냐면 제가 주보에 넣어놨습니다. 주보 안쪽을 보시면은 주보 안에 네크로스라고 적혀 있어요. 이 네크로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어요. 사실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죽었다는 명사는 죽은 거예요. 근데 형용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것 같다. 저 성도 보니까 오늘 뭐 비즈니스가 엉망이고 어려우니까 교회 앉아있는데 좀 꿈도 희망도 없어요. 살아있는데 뭐야? 죽은 것 같다. 한국에 다 키우는 딸이 소방서 차가 들이받쳐가지고 갑자기 죽었어요. 그거 보니까 십자가 한 분이 있으시던데 아마 성공 것 같아요. 장례식에. 그 어머님 살아도 상속했습니다.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어떻게 됐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기 형용사. 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에 대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니까 이르시되 네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더라.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렇게 목회자를 한번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죠. 켈빈 형님도 이걸 잘 손 안 댔어요. 그러나 부분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인용을 해요. 스머나 교회는요 다 죽어가는 교회인데 스머나 교회는 살아났어요. 이 4대 교회는요 참 괜찮은 교회였어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엄청나게 정말 4대라는 게 이 말뜻이 남은 자들, 선택된 자들. 근데 내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리저리 빠지고 사람들은 상처받고 뭐 어떻고 저떻고 교회가 다 죽어가요. 주님께서 4대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끝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냐. 우리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미 이루어진 부활 믿죠. 우리 몸은 부활되는 거 믿죠. 근데 오늘 왜 부활이 우리 가운데 감각이 없냐니까 오늘 교회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났냐는 거죠. 지금 길에 나가보세요. 살아는 댕기는데 죽은 영이 한두 명. 예, 목회자들 가운데도 죽은 영이 있어요. 왜? 삶에 찌들었어. 너무 힘드니까 가족 때문에. 사모님들 중에 영이 무너진 분들 많습니다. 예, 영이 무너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딴 거 있나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성경이 안 떨어져요. 끝난 거죠. 근데 교회는 다니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 오늘 이 고린도 15장에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다, 애언이다, 뭐 내가 무슨 헌금 많이 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 부활 믿냐? 그건 무슨 문제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다 저떻다 뭐 그게 아니라 오늘은 너희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살아서 사람들은 많은데 살아서 뭔가 멋지게 찬양을 드리는데 살아서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너 죽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부활의 권위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권위는 권력입니다.
오늘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가 권력을 잡으니까 다 서로 간에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잖아요. 예, 저도 한때 잘 모를 때는 그런 세상의 이론에 휩쓸려서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정말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삶에 희망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그게 어떠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말씀 볼 이유도 없어요. 예. 그럼 살아가면서 뭐예요? 그렇게 사니까 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기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부족하니까. 그래서 세상 종교는 뭔가 선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착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그 깊숙한 다음은 죽어 있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세상에 살아있게 보이려는 거예요. 오늘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고린도서 전반부의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뭐냐니까 가장 겸손한 상태의 바울이. 자, 위로 올라가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우리가 서 있는 게 그냥 선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세상 나가면 목회자가 부족하죠. 네.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옛날 모습, 옛날 기억, 나의 허물 갖고 판단하지만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나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전쟁이 났어. 핵폭탄이 터져도 성도들 손잡고 나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사셨네. 가정의 어려움이 아니라 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뭐 사탄의 뭐 도전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에서 모든 우리의 삶 순간에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 우리 헛되이 안 믿잖아요. 그냥 흔들리죠. 기도 안 나올 때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창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오늘 성경대로 안 가고 자꾸 자기대로 가잖아요. 자기대로. 성경은 계속 이야기 성경대로. 게바에게 보내시고 12 제자에게 보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그 후에 500년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고 그저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어서 죽었어요.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면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어디까지? 자기에게 마지막 사도인 나에게까지 이 김경렬에게까지 주님은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어찌 기쁘지 아니하고 삶이 좀 쪼달리고 어렵고 좀 어떻게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있겠죠. 이제 그만해야 되나 정말 자살해야 되나 이혼해야 되나 정말 이 사람 확 그냥 내가 받아버릴까 그냥 없애버릴까 내가 저렇게 도둑질을 살아버릴까 막 그냥 무너져버릴까 이 순간에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말씀 성경 때문에 오 마이 갓. 저는 이 메신저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합니다.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없냐. 네가 그들에게 나는 먼저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 다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잖아요. 근데 우리 고린도 교회가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었는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죽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정에 교회에 사람이 많고 적고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자식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냐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목회자의 그런 예수 믿는 그 삶으로 통해서 어디까지 전해져야 돼요? 내 자식까지, 내 후대까지, 내가 섬기는 청년들까지. 근데 오늘 세상에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 청년들에게 도적이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저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믿으면 잘 산다. 이게 진짜다. 저다. 그러니까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집 나간 양들,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 캠퍼스 한번 가보십시오. 캠퍼스에 복음 전하는 진짜 우리 정상 복음주의자들이었어요. 저도 한 시간 갔다 저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주님. 그러나 돌아가고 어떻게 먹고 살만하고 어떻게 진짜 수십 명 와서 복음 캠퍼스를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교회들은 무엇을 하는가? 캠퍼스 가보세요. BMW가 넘치고 벤츠가 넘치고 그 가운데서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뭐예요? 그들은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한다. 내 몸은 천국 간다. 이것만 있지 자기 살아가는 건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을 보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야, 너 같은 놈 같은 내가 교회 안 간다. 아버지가 장로야? 저도 그래서 말 한마디도 자녀들 할 때 이야기할 때 참 조심스럽죠.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니 죽은 가운데 부활이 이르라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2 형용사인 거예요. 네. 내가 살아나서 살고 있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가정이 화목합니다. 예, 고난에 첨예하게 동참할 수 있죠.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뭔 정죄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부활의 권능이 뭐예요? 권력.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 그 권력이라는 게 힘이었어요. 세상에 돈이 없었어. 세상에 병들었어. 세상에 부족해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속박은 당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 권력,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뭔지 하는 거야. 질서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 너가 목회자가 어디 있느냐. 근데 어떤 목사는 여자에 잠잠하라 그랬다고 뭐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고 무식한 목사들 많아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힐링이 일어나고 다 좋죠.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사역하신 기적을 수없이 봤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마음 가운데는 반전을 보내서 반전을 확 뒤집어지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주님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한번 뒤집어줘야 돼. 그냥 죽었잖아. 그냥 그 저주받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말을 못해. 유대법에 따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처럼 따지면 말을 못하지.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네 영혼이 죽는다. 나는 내가 믿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세상 사는 게 뭐예요? 스펙이고 돈이고 좋은 집이고 좋은 차고. 4대 교회가 왜 문제 일어나냐면 그 교회가요 금이 많은 동네에서 금이 터졌어. 너무 잘 사는 거야. 살만한 거야. 기도할 시간이 됐어요. 말씀 볼 시간이 됐어요. 간증은 주어 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에게 귀한 집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죽은 영혼. 오늘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너 죽었다. 간증하고 있네. 예언하고 있네. 방언하고 있네. 너 죽었어. 질서가 다 무너져. 그 질서가 하나님. 성경 읽고 기도하는 중심의 질서가 다 망가진 거예요. 부활의 군인은 그리스도와 부활의 군인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온다는 거죠. 십자가는 무슨 비행기 타고 가신 게 아니에요. 뭐 오늘 남한에서 북한 가는 게 뭐 직통항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에 따라 통과해야 되는 우리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그건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선포되어 있고 성경에서 말씀이 확정이 된 것이 그 길이었어요. 저 여러분 삶이 누구를 만나냐 어떤 교회를 섬기냐
그게 나쁜 길이 아니고 험한 길이 아니고 잘못된 만남이 아니에요. 세상은 잘못된 만남.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정해져서 말씀대로 만났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영은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장로님 플래밍 하다가 힘들면은 30년 된 자기 아내 사진을 싹 꺼내잖아요. 그 밴 올라가가지고 이 여자하고도 30년을 살았는데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특히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참 좋아하죠. 비행기도 타면요 업그레이드 하는데 마일리지 갖고 서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마일리지 좀 좋은데 비즈니스 타도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런 병이 좀 있었어요. 라운지 가도 비즈니스 라운지 써놔야 되는데 어떡하나 포스를 라운지 올라가면 찍어가지고 나 여기 있네. 이 열등감의 극치. 목사 된 게 다행이에요. 그거 아직까지 남아갖고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말레이시아를 잘 사용하시면은 그 목사님이 한때 비즈니스 크게 하신 분이에요. 우린 그거 줘도 않다. 그래 죄송합니다. 오늘 세상 사는데 너무 우리가 별거 아닌 거예요. 많이 뺏기는 거예요. 제가 주님 만나고 난 데는 바보같이 살았다. 살아갈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이 목사님 나 UCL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버클리 가서 기도해 주세요. 난 그들 영혼이 살기를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중요하죠. 우리 딸 저 어떻게 UCL에 들어간지 몰라요. 나는 제가 그냥 어디 가서 우리 둘째는 스튜던스는 했으면 좋겠다. 그 역당이 만나면 공짜로 비행기는 좀 타게. 간호를 간다고 간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집어줬는데 잠도 안 자고 내가 야 먹고 해라. 아니 아빠 오늘 저녁 밤새 야 우리 집안 너 같은 애가 없었어. 우리 집안 거치 니가 해야 돼. 잘 때 자고 엄마 좀 닮아야 돼. 열심히 해. 우리가 잘나서 공부합니까? 우리 자녀도 있잖아요. 우리 형이 외부로 들어오면 아멘아멘 하잖아요. 한 살도 안 되고 아빠 따라 하나님이 권세를 줘. 나는 어릴 때 지나간 이야기지만 어머님이 이런데 예배당이 좀 저렇게 데려왔으면 목사도 좀 일찍 안 됐겠는가. 제 어머님도요 한번 살아로 가고 오만 종교를 다 다녔습니다. 절에도 댕기고 무슨 남녀호랑이 그 요강 땅지 같은 거 갖다 놓고 있는 그 옆에 앉아가 나도 비나이다 안 하면 엄마 용돈 안 주니까 오늘 교회에서 그런 거 아끼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빠 네 신앙고백이다. 난 네한테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면 네가 뭔가 죽은 네 상태를 사람들한테 살게 보이기 위해서 네가 옷도 이쁘게 해야 되고 역시 네가 세상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면은 아버지 자신 있는 거야. 우리 둘째는 진짜 신앙이 좋아요. 오늘도 막 새벽 6시에 제 나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저 신앙 고백이 아빠가 목사라고 됩니까? 우리 승민이도 목사들로 참 신앙 고백 잘해요. 앞으로 3주 동안 이제 목사님과 같이 밥해야 되는데 열심히 신앙 고백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은 영이 살려면 자기 상태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2절 35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하고 곧 그 시를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그와 함께 한전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신다 하니 두 사람도 길에서 대니가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나타난 거예요. 엠마오라는 것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이 위에 절 보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7절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걸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이 가까이 가면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간에 가로되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라.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록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런 성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위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몰라요 누군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았다는 천사들이 나타나는 보았다니라. 또 우리에게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의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의 말함을 같은 걸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는구나. 가라사의 미련하고 선진을 말한 모든 것은 마음에 더지 있는 자들이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세상을 안 가고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게 뭐예요? 32절.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성경 안 읽으면요, 영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성경 읽으면요, 영은 살게 돼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성경 안 읽는 크리스찬이요, 82%라고. 심지어 목회자 중에는요, 반 이상이 성경을 알고 너무 바빠가지고. 큰교회 목사님은 신방 다니고 성도들 만나고 줄여야 돼 너무 바쁘고. 또 개척교회 목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쁘고. 성경 안 읽으면 100% 영은 죽게 돼. 여러분 배를 없으면 핸드폰 됩니까? 뭐 브라이트 AT&T 가입해 뭐. 그러고 이야기 안 하는 핸드폰 뭐하러 갖고 돌아. 핸드폰을 써봐야지 이제 되나 안 되나 알 거 아닙니까? 오늘 제 여러분 가운데 고린도가 이 교회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이 오늘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뭐 분주하게 사람 이야기하며 교회 이야기하며 심지어 목사 이야기하며 그렇게 필요 없이 살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다시 한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이 아주 이렇게 넓은 땅에 우리 교회 이게 금싸리개 땅입니다. 아주 그냥 끝내주는 이런 지금 말하면 LA 같은 지역이었어요. 먹고 사는 게 엄청난 화려한. 지금 중동에 보세요. 무슬림들. 그들이 화려한 지역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석유가 있죠, 그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명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요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같은 목회자를 이야기했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는 일깨웠고 남은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니. 여러분 이 행위가 착하고 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행위예요. 그것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고난도 첨예하게 하는. 배고프도 괜찮아요. 학교 떨어져도 괜찮아요. 예. 남편이 좀 힘들게도 괜찮아요. 죄는 수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가정을 뭉개뜨리고. 오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넘어서 어떻게 살 거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만나든 무엇을 먹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보면은요, 진짜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이기적이어야 돼. 왜?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 외에서는 나누고, 섬기고. 우리 여기 집사님 부부 같은 경우에는 참 마음이 참 이렇게 긍휼이 있었어요. 어려운 목회자 도우시려고 그러고. 이거는 일반 사람도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요, 이 거꾸로 된 사람들이 있어. 뭐 주라 그러면 내 주는 것도 갖다 버리는 게 나아.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지만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4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그냥 다니기 바쁘고 4절에 보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는구라. 이것이 오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힘들고 어렵죠. 예, 세상 가면 청년들이 세상 매대하는 계속 청년들이 굶어 죽을 것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지금 아내하고 남편하고 살지 말아야 될 이유 엄청나게 많잖아요.
세상적으로 보거든. 한국에 어떤 이단 목사가 말이죠. 딸을 막, 어느 집에 딸을 막 그냥 막 쏟아가지고 딸이 엄마 아버지를 자살에 이르게 하고. 성경이 아닌 사람 이야기는 조심해야 돼. 누구 말 들었을 때 이게 성경이 나오는가? 그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 말씀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들을 들을지어다. 오늘 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성도들 부활 다 믿습니다. 뒤에 이야기하잖아요. 야, 부활하는데 우리 그럼 뭐를 이야기하는 거야? 죽은 자. 그 죽은 자는 명상에 죽었다는 게 아니라 살았는데 죽은 영혼. 거기에요. 목사가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영이 죽었습니까? 남편이 죽었습니까? 그건 정죄와 비판이. 가난한 여자를 주고 하는 주님께서 죄를 이야기하고 너는 나를 믿으면 살리라. 여러분 그것은 살아있는데 죽은 영이 살아서 살아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결론을 내. 첫 번째는 생각합시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볼 때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라. 복음이 뭐냐? 고난 안 받으려고요. 어떻게 하든 힐링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대. 내가 옛날 섬기던 교회 내적치유 때문에 아주 나 골사건데 저는 지교회 성경에서 그걸 안 보냈어요. 청년들아 성경만 읽었어요. 위에 목사님이 너 왜 안 보내 애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보내! 저는 말씀만 가르칩니다. 물론 그 교회 어떤 무슨 부흥가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 그 대형경 목사님이 이해는 해요.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단 한 교회라도 한번 말씀대로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다 무너지고 다 엎어져도 우리 기억하자고 생각하자고 복음을. 복음 전승과 들음 말씀으로 돌아가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오늘 이야기했잖아. 두 번째로 지키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니까 이 헬라어로는 지키라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 야 인마 성민아 아빠 말을 지켜야지. 그건 뭐예요? 성민이가 아빠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행함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개하라. 우리가 오늘 회개하는 게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관계가 뭡니까? 어떻게 말씀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오늘도 기억하고 결단하고 아닌 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하겠다. 단 5분이라도. 말씀 안 보면 말씀을 내가 10분을 보겠다. 저는 우리 아내하고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막 비실비실하면서 앞에 문 앞에다 적어놔요. 오늘 말씀이라고. 밥솥장만 풀리지 않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딱 붙여놓고 나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렇게다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는 카톡이 돌아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아빠가 그냥 말씀하면 감사한 게 안 나가야 돼. 아빠가 용돈을 조금 더 지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어떤 노력을 하든 간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혼내고 정말 우리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 새끼 저가 되겠나? 우리 어머님이요. 제가 방황할 때 제가 서로 엄청 먹으면 3시, 새벽 4시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머니 집에 아내가 있으니까 집에는 못 가고 어머니 옆에 뭐라고 떠들다가 자요. 그럼 제가 기억나는 게 다시 어머니 기도하고 머리를 붙여요. 주님, 우리 경련이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를 내가 이 언니 하는데 내가 진짜 죽었다 그러는 거야. 뭐야, 내 살아있는데 언니가 뭐 저런 소리 하냐.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다. 오늘도 내가 칭찬을 보고 하는데 뭔 이야기 하는 거야. 어머니 그래요.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바울도 지는 확실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살아있는 거로 지 판단에 사람을 죽였잖아요. 주님이 다메섹에 바울을 찾아오는데 네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저도 아내에게 미안하죠. 아내 힘들게 하는 순간이 많거든요. 지금은 복음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자니까 아내가 지치고 힘든 게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앞으로 살다 보면은 말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세상의 이 마귀는 우리를 엄청나게 넘어뜨리려 하잖아요. 남편이 넘어졌을 때, 아내가 고통받을 때, 우리는 그 영혼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강한 자니 붙들고 그 영혼 살리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죄를 산 가운데 주의 앞 돌아옵시다.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났습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받게 하셨죠. 찬송가를 부르면은 찬송가 그렇게 좋아요. 옛날에는 세상 노래가 좋았거든요. 지금도 세상 노래 카톡 이렇게 보면 따라는 한 번씩 부르는데 이 찬송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좋아 부르냐고요. 내 안에 심겨 있는 내 복음이 그 영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게 되면 죽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는 부끄러운 구원이 임하는 거죠. 왜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판단받고 판단하는 게 바쁩니다. 오늘 저는 산 가운데 정말 부활이 나 돌아보시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씀 따라 사시는 귀한 성도들 청년들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